거기에 12번 한번 보세요. 12번이라고 써 있는데 중간 그러니까 끝에서 한 10줄 정도 위로 올라가면 12번이라고 써 있는데 있죠. 그리고 거기 다음이 크리스천 해서 아니요 당신도 당신 이웃인 변덕쟁이와 함께 갑시다. 거기 보셨나요? 네, 거기가 그 원어를 보시면 고집쟁이에게 크리스천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변덕쟁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번역을 달리하면 아니요 당신도 당신 이웃인 변덕쟁이와 함께 갑시다. 이 부분이 변덕쟁이 씨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해서 변덕쟁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매끄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Q&A 1번 보겠습니다.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찾아보시면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뛰었죠? 전도자가 작은 문으로 가세요 하는 작은 문이 안 보이니까 그럼 저 불빛 보입니까? 불빛 있는 데로 가시면 작은 문을 만납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이유, 제가 볼 때 하나는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대감과 희망을 갖는 거죠. 두려움과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기감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길을 전도자가 제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왠지 살아날지도 모른다 하는 기대감, 희망,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여서 열심히 뛴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뛸 때 중요한 것은 순종이겠죠. 우리 순종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억나잖아요. 이삭을 바칠 때에 보여주었던 그 순종의 모습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이삭을 바쳐라 하는데 두말 없이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종은 아브라함이 상당히 믿음의 절정에 이를 때의 순종이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믿음이 영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순종의 행위를 드러낼 만한 그런 수준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최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에 있을 때 최초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12장에는 하란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엔 나오지 않는데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하란이 아니죠. 원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하란에 정착하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 부분은 창세기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그 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순종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의 순종은 믿음이 영글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순종은 아니에요. 지금 이 주인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떤 두려움, 왠지 모를 두려움, 떠나지 않으면 왠지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신이 뭔가 징계를 내릴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떠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냐 하면, 만약 영글은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하란에 있을 이유가 없고 곧장 갔겠죠. 그런데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가 주도하여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주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는데 왜 아버지 데라가 같이 갔을까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버지,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어요. 이상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가래요. 어떻게 하죠? 그래, 뭔가 이상하다, 우리 같이 가자 해서 아버지가 주도해서 식구들 데리고 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쯤 가니까 괜찮거든 거기가. 그래서 야, 여기서 살자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고 주도권자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갈대 우리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왠지 모를 불안감과 두려움, 위기감,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것에 의하여서라도 순종하여 나올 때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여 나올 때. 만약에 버티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누구야 도대체? 나한테 말하는 사람 누구야? 이러고 버티고 있었으면 계속 갈대 우리에 있었겠죠.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이전에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다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순종의 질은 더 좋아지겠죠. 확신 속에서 순종이 되는 것과 단순히 두려움과 위기감 속에서 순종하는 것은 질이 다르겠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순종을 해야, 움직여야 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뛰었다는 말은 어찌되었거나 순종을 했다는 말이겠죠. 2번 보시겠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애절한 가족의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2번이 본문이 뭐예요? 그러나 그 남자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이 여보, 아버지 부른 거예요. 어디 가요? 우리 놔두고 빨리 돌아와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별소리를 다 하면서 막 이제 만류를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인데,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귀를 틀어막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부르네 뒤를 돌아보았다면 과연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가족들을 설득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99% 이상은 다시 뒤로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놔두고 나 혼자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자꾸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지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마음에.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 뛰쳐나간 거잖아요. 가출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도 내팽개치고 자녀도 내팽개치고 나쁜 말로 할 때 내팽개친 거예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운 시선이 가지를 못해요. 마음으로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하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생각이 자꾸 들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뭐 가족이 다 예수 믿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여기 이 주인공처럼 뒤에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있다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저는 많이 만납니다. 그런 성도님들. 그 어떤 분은 그것을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선 가족이 평화로워야 되니까 우선 가족 이야기 좀 듣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를 틀어막고 가족들의 소리를 안 듣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갔다, 이 말이죠. 과연 이게 괜찮으냐?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당신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제자가 걸어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하고 제자의 도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시지, 가족을 버리라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의아심이 있어요. 참 이 기독교 신앙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가족을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가고자 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의 가장 친한 누군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막아설 때에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요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저 뒤에도 보면 몇몇 자녀들이 와 있는데, 부모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야, 그런 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죠.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전혀 그게 어떤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져서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부모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야 가지마 이렇게 했을 때 그 갈등 속에서 과연 신앙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막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놓을 수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죠.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소돔이 하도 향락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여기 멸망할 거야 빨리 나가 하는데, 롯이 자꾸 주저주저한단 말이에요. 지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천사들이 롯과 그 아내와 자녀들을 손을 붙잡고 끌고 나와서 성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속히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창세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하인데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다음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돌아보죠? 롯의 아내가 돌아보죠. 왜 돌아봤을까요? 자기가 살던 고향과도 같은, 나름대로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던, 가족 못지않게 정이 들었던 그 도시 소돔 땅, 미련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가정 총무가 되어져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한 번, 두 번 계속 도망가는데 안 돼. 어느 날 하루는 붙잡혔어요. 어떡합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2절 보면 그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저는 이거 참 이게 이제 성경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건 재미없어요.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에이 놔두세요 하고 그냥 밖으로 나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랬을까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아마도 이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옷소매를 부여잡고 이제 마침내 기어이 반드시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아이 놔요 하고 그냥 툴툴툴툴 걸어 나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냥 내뺀 거죠. 그냥 뒤를 돌아볼 시간이 어디서 그냥 주랭랑을 친 거죠. 그래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왜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하는가? 그것은요, 그런 가족이나 또는 아주 그 사람에게 아주 친밀한 그 무엇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괴계죠.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친다는 일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가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버텨보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3번 그의 입술에는 무엇을 갈망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까? 뭐라고 외쳤어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렸다 이거죠? 3번이 네,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누구실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생명, 이 영생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쪽으로 가야 영생이다라고 하는 말이 고행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고행을 하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마틴 루터가 그 성당에 올라갈 때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갈 때 이미 득도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의롭다고 칭을 받아요. 칭의적 구원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처럼 되는 그 영화로운 구원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 성화적 구원이 있잖아요. 이 성화적 구원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협착하다는 거예요. 이 성화적 구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요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너무나 쉬운 넓은 문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하여 천국 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그때로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잖아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이 아닌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법, 성경이겠죠. 그것에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충돌하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의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의 방식, 양식, 가치관, 그러한 것들을 거슬러야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세대를 따라서 그냥 세대가 하자는 대로 같이 덩실덩실 순응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내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자체가 이미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이에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던데, 별 모르겠던데 하시는 분은 제대로 안 사는 거죠. 제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예수 믿고 있는데,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실제 삶은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가 않아요. 일단 껍데기는 내가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양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삶의 내용은 전부 계속 늑대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의 어둠의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 기독교인이다 착각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충격이에요. 적지 않아요. 삶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합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막 가슴 속에서 용수순 치는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에 내 가슴을 찢고 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렇지가 않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로 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화적 구원의 그 여정을 걸어가요. 그때의 그 구원의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화적 구원 있잖아요.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그 영화적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구원의 목표와 구원의 이유를 깜빡 잊어버리거나 또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 10절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잊지 말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무시하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어차피 나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꽝이에요. 꽝.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이 이렇게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구원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로부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은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내 생각이 아니고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안에 들어온 자의 입증을 스스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적 구원의 여정입니다. 4번, 뒤쫓아오는 두 친구는 어떤 시험을 의미합니까? 막 친구들이 이제 막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죠.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막 하는데 그 중에 좀 과격한 두 사람이 기필코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 하고 쫓아갑니다. 멀리 못 갔을 테니까 우리가 빨리 가서 잡아오자. 저 사람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 저 사람 가다가 맹주라도 만나면 어떡해? 큰일 나지. 가족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지.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쫓아가서 결국은 만나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두 사람은 그 남자를 붙잡았다. 이게 4번이죠. 그 두 사람 이름이 뭐죠? 한 사람은 고집쟁이, 한 사람은 변덕쟁이. 네, 고집쟁이. obstinate라고 하는 건데 완고한 이런 뜻이에요. 완고한. 변덕쟁이. 참 번역도 참 재밌어요. 변덕쟁이. pliable이 영어로 pliable. 이거는 이렇게 휘기 쉬운 이런 말이에요. 휘기 쉬운. 그래서 어떤 책은요, 변덕쟁이라는 이름을 유순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책도 있어요. 유순. 유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유순한,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네. 저 같은 스타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이런 유순.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이 변덕쟁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좋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친구가 쫓아가서 붙잡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동네 친구들이죠. 동네 같은 이웃들이란 말이죠. 그 동네가 무슨 동네예요? 멸망이 있는 곳, 멸망의 성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다시 데려가겠다고 지금 쫓아온 거란 말이죠.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그게 멸망의 성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들이 늘 살았던 편안한 삶, 익숙한 삶.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니 이웃으로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쫓아가서 당신 그러면 안 돼. 가족들 놔두고 어떻게 다 그럴 수가 있어. 비난도 했다가 당신 그러다가 거기 가서 어디 가서 객사할 줄 몰라. 위협도 했다가 달래기도 했다가 뭐 이러면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0장 10절을 보면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벗이라 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전부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관점에서 말하면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길을 떠난다는 것, 믿음의 길을 떠난다는 것,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성화적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왜? 방해물들이 이렇게 많아요. 시험거리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이 말이죠. 5번 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친구들의 설득에 주인공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5번 보시면 그러나 그 남자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당신들이 거주하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얼마 안 있어 당신들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불과 유황이 타오르고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이여, 안심하고는 딴 생각 먹지 말고 나와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고향이고 가족들이 다 있는 곳이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이 다 있는 곳이고 익숙한 삶의 터전이지만 거기가 멸망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작정을 하면서 오히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권면하여서 나와 함께 빛으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확고한 결심이 있게 되어진 이유는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거죠. 그 영생의 가치, 천국의 가치,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소개하면 13장 44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의 가치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의 종합의 가치보다도 훨씬 높은 거예요. 그걸 아니까 자기 있는 거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걸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6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향해 출발하려면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6번에 고집쟁이는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라고 반문했다. 이 부분이죠.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믿음의 길을 향해 출발하려면 전제되어져야 될 게 뭘까요? 믿음의 길이 이쪽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저쪽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길을 출발한 사람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일단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불필요한 것들 내려놓기, 버리기. 이게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우리의 옛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쪽에 자꾸 미련을 두고 뒤로 가려고 한다거나 뒤를 돌아본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해서 그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에 불필요한 것들, 만약 그걸 다 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조금 가다 보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지쳐요. 그럼 당연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달리기 선수 가운데 파카 입고 뛰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어요. 최대한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쫙 달리죠. 무거운 거를 지고 무슨 수로 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똑같아요. 죄의 짐들을 그대로 짊어진 채 그래도 한번 가보지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얼마 못 가서 지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안 되지? 나 왜 안 될까? 생각해 보세요. 죄의 짐을 안 내려놓은 겁니다. 그냥 계속 세상의 유혹들, 내가 원하는 것들 다 그대로 미련을 가지고 그대로 움켜쥐려고 하면서 가니까 가치나 그게 안 되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7번, 이름이 없던 그 남자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제 이 소설 속에서 요 지점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남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 부분부터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에게 발생된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런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머물면서 도를 가르치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드디어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 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무시하는, 얕잡아보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 쟁이. 이 쟁이, 이거 낮은 말이거든요. 무슨 쟁이. 장인은 달라요. 이 장인은 기술자,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대장장이 하면 초를 두드리는 전문가, 기술자 이런 의미지만 쟁이는요,
요 앞에 있는 요 성품, 요런 습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인데 이게 낮잡아보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유 쟤네들은 옆구리 찔러봐야 예수 소리밖에 안 나와, 아유 지겨워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죠. 세상에 내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리스도, 내 옆구리를 찔렀는데 예수. 와, 주변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예수밖에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줬을까.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이겠죠. 그 믿음이 그에게 발생된 증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시게 되면 다른 많은 증거들을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소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원 또는 영생, 영원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증거란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영원한 기업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는 영원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의 큰 미련을 두지 않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눈이 떠지면서 영원을 알게 되어지고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지면서 고백하는 말이 빌립보서 3장 7절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왜 그걸 해라고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왜 그렇게 해? 그냥 그건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는 대로,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금상첨화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고, 예?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밥 위에 떡 이러면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있으면 좋지 뭘 그래, 왜 이걸 꼭 내려놔야 돼, 이걸 왜 꼭 버려야 돼, 세상의 것은 다 버려야 되고 그래야만 예수를 잘 믿나? 그러면 어떻게 이거 돈 버는 거 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별 말을 다 하는 거지.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상첨화처럼 보이지만 절대 인간의 탐욕은 예수와 물질을 동시에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되어 있다고요. 둘 다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뭐냐? 혹시 물질로만 만약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인 부자는 뭐냐? 둘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부자인데 돈을 제대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 부자는요, 돈을 씁니다. 쓸 곳에 씁니다. 절대 자기를 위하여 모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있다라고 판단하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버는 대로 열심히 써야 돼요. 열심히 써야 됩니다. 혹시 부자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쓸 수 있는 것이 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낼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방해가 되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해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겨야. 그래야 예수 믿는 고상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불분명하면요, 예수 제대로 못 믿게 돼 있어요. 그냥 대충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 요 정도 그냥 유지하는 거지 제대로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머지 것들이 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 주를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8번, 크리스천은 자신이 순례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은, 그리고 빛이 바래지 않은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번에 자신이 순례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기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과 기업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 찾아 헤매는 건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기 확신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세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전국을 예비하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어요. 실존입니다. 실상이에요. 그것을 수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원한 생명과 기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떠날 이유가 없겠죠? 그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그냥 가겠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9번, 영원한 기업을 찾고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래서 구하라가 영어로 ask죠. ask. 영국식 발음으로는 ask. ask. 제가 호주 처음 유학 갔는데 갑자기 ask.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전까지 계속 한국에서는 미국식 영어니까 ask 하다가 ask. 우와, 이게 뭔 말이에요? ask. 여기를 보시면 구하라 영어로 ask죠. 찾으라 영어로 seek. 문을 두드려 낙낙낙 넉넉넉. 요 첫 글자를 따서 ask.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은 ask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단 말이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다 이 말이죠. 찾아야 찾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뚝 떨어지기 기다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찾아도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 영안이 열리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령이 작용하실 때에 기업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죠. 작용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반응하게 되어지고 순종하여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인 거죠. 10번, 크리스천의 권면은, 크리스천은 지금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 크리스천의 권면은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나하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만약 원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10번에 무엇에 호소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권면이죠.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은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 영원한 기업이 있어, 천국이 있어, 이를 꽉 물고 있든지 없든지 아무튼 자기 신념으로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어떤 건 하나만 조금만 뭐 바뀌어도 막 마음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인데 자기 신념에 뭐 신뢰가 돼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런 권면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경험, 물론 자기의 경험을 간증으로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을 앞설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성경은 맨날 듣는 거야. 저건 맨날 듣는 거야.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는 목회자가 뭔가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귀를 쫑긋 세우고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면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그래 무슨 말씀 하셨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게 계속 가면 몇 걸음만 더 가면 이단이에요. 그게. 목회자의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어도 신나지 않아도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전달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권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11번, 크리스천은 되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쟁기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한 번도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동탄에서 목회하는데 그 교회 옆에 한 300~400평 되는 땅을 나라로부터 이렇게 도지라 그러나요?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돈 조금 내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거기다가 뭐 고구마도 심고 뭐도 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그게 결실 맺으면 저희 집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 야, 너 그냥 계속 먹을래? 하면서 너도 일해라 하고는 이제 그 농사 끝난 다음에 이제 밭인데 밭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땅을 다시 이렇게 일궈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랑을 파야 뭐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이죠. 쟁기를 지가 만들었어요. 제 친구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허리에다가 딱 이렇게 메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는 소다 이러면서 제가 소띠거든요. 그래 어차피 내가 소다 그래 하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쟁기질을 처음 제가 해봤습니다. 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쟁기 잡고 딴짓하고 뒤돌아보고 이러면 나중에 보면 고랑이 삐뚤 이렇게 됩니다.
딱 정해놓고 저 앞에 저기 쫙 가야 그나마 겨우 이렇게 가져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누가복음 9장 6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어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어요. 천국을 향하여 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쟁기를 붙잡았는데 목표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가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봐요. 그러면 삐뚤 그렇게 하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농사하는 사람 치고. 저도 절대 안 돌아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죠. 왜? 돌아보지 말라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라니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에요. 그러면 자꾸 견질하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천성을 향해서만 가야 되겠죠. 12번 고집쟁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고집쟁이하고 크리스천하고 계속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겠소? 돌아가자고요. 제발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이 부분, 제가 그 크리스천하고 고집쟁이하고 대화하는 것들을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요약을 해봤어요. 고집쟁이의 특징 3가지. 첫째, 고집쟁이는 영적으로 소경이다. 영안이 닫혀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에 의하여 미혹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 세상의 신이, 그 세상의 신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이 보일 리가 만무하죠. 영적인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필요한 회개, 죄짐을 내려놓는 일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고집쟁이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쭉 보세요. 안 해요. 2번째, 완고함. 성경 읽어보라 하잖아요. 크리스천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너의 말은 하등 쓸데가 없어. 성경 왜 읽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해. 완고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완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사야서 53장 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안 들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것입니다. 완고해서요. 3번째, 냉소, 비난, 멸시. 그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참질 못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하고 막 멸시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기가 옳다 이거죠. 자기의 교만에 빠져가지고 안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도 많이 경험하시죠?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갑자기 그냥 생찬바람 부는 그러한 표정이라든가 눈초리라든가 아니면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러고 그냥 가버린다거나 이런 그냥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모르니까요. 13번 성경이 진리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증됩니까? 당신이 만약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책을 읽어보시오.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은 그분의 피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분의 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로 확증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피로 확증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피로 확증되느냐? 출애굽기를 보시게 되면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율법을 주신 다음에
피로 확증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1절인데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네. 피를 뿌림으로써 피를 통하여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실 때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쏟아내시죠.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보시게 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다 하고 확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번 고집쟁이의 결말.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했던 고집쟁이의 결말.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렇게 공상에 미혹된 자들과 친구가 될 수 없어. 너는 네 길로 가라 나는 내 길로 가겠다 하는 이 고집쟁이의 결말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본다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라고 했어요? 각기 제 길로 간다.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성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기회를 놓쳤죠. 돌아가면 뭐 어떻게 되죠? 그 결말이? 심판을 받는 거죠. 멸망을 받는 거죠. 여기까지.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굉장히 제 딴엔 빠른 속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오버된 것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기도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철로 육정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명확하게 배우고 삶에 적용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닥친 시험들 우리 소그룹 모임 속에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네 번째로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괴계를 일삼을 때 믿음의 길에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요성경 아카데미 시간에 전로 역정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잘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운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홀로 버티고 견디기에 어렵습니다.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서 함께 삶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있는 시험거리들을 진솔하게 나누면서 여러 성도들의 그룹원들의 말들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답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서 전성을 향해 걸어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주 앞에서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 수없이 많은 시험거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떨쳐버리기 어려운 시험거리들도 있지만 어찌하든지 주만 바라보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일까지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목도하게 하시고 영광 중에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